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9장입니다. 오늘 잠언 9장은 1장에서 9장까지의 문학적 구조에서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1장부터 시작된 지혜를 얻으라는 겉면의 결론이자 절정입니다. 잠언 성경기자는 이때까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었으니 어느 쪽을 따를 것인지 각자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중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지혜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청하고, 다른 한쪽에는 미련한 여인도 동일하게 사람을 초청하는데요. 두 초청에 반응하여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조적인 운명을 마주합니다. 지혜의 초청에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미련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지혜는 사람들을 초대하기에 앞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이 7 기둥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7 기둥은 미련한 여인의 집에는 없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이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 7 기둥을 지혜의 속성에 대한 시적 묘사로 보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에는 지혜, 이해, 배움, 여호와 경외,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 책망, 교훈 등의 지혜와 관련된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지혜자가 얻게 될 유익과 결과에 관계된 것입니다. 지혜는 식탁을 준비하는데요, 모두 값비싼 음식으로 아낌없이 풍성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종을 시켜 성적 높은 곳에서 사람을 초청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초청하여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초청의 주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인데요. 어리석다는 것은 어수룩해서 쉽게 유혹에 빠지는 단순한 사람을 말하고, 지혜 없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심장이 없는 자로 논리적인 체계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는 이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오라, 먹으라, 마시라, 버리라, 얻으라, 행하라 하는 6개의 명령형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잔치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잔치 주인의 뜻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잔치 주인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이 붙들고 사랑했던 어리석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죽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지혜가 하는 말의 의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 이사야 52장, 55장 1절에서 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문 많은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니라. 누구라도 생명수로 나올 수 있으며 그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물과 포도주와 젖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영혼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역시 지속적인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악인과 거만한 자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 각각의 결말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충고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가르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는 잠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젊은이에게 신실함과 명철을 촉구하지만 결코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개인적 책임에 대한 진술은 지혜의 마지막 호소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지혜가 제공하는 기쁨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8절까지 미련한 여인도 사람을 초대하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은 앞선 지혜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은 선생과 같은 지혜와는 달리 남성의 몸을 원하는 여인처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이 되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음녀가 그랬던 것처럼 떠들어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가 한 것처럼 성은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 대상 역시 어리석은 자와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의 초청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온둔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생명을 얻으라고 한 반면 미련한 여인은 초청한 사람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제물로 삼아 죽음으로 인도하려 한다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한 잔치 음식을 먹으라고 했던 지혜와는 달리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둑질한 물이라는 것은 아내가 아닌 다른 남성의 아내와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고요. 몰래 먹는 떡 역시 성적인 관계에 대한 운유입니다. 어리석음은 물과 빵으로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어리석음에 불려 유혹당한 이들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겠지만 그것이 불러올 파괴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는 공허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를 애타게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오직 거기에만 참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성경기자는 광야에서 여호와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겸손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뇌가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거친 광야에서 육체적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며 스스로가 영원한 말씀임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참된 음식이자 음료로 표현했는데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즉 지혜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즐거움 속에 누리는 것은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면서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